인간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함께 하지 않아도 함께 하는 것처럼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 신뢰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변하였어도 변함없이 대하여 줄 것으로 믿는 믿음이 신뢰이죠. 그래서 이 신뢰는 믿음에 기초하여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를 통해서, 신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신뢰의 관계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이렇게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신뢰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접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렇게 쓴소리로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에서 드럼직한 표현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서로가 아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은 함께 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운데에 거하게 되면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소망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 뼈아픈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랑스러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떻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담대함입니다. 바울이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의식했다라면은 그렇게 쓴소리를 글로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참으로 충성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절절히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신뢰의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에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참 여러분 도전으로 받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은 사역자들의 대부분은 사역 가운데에 방향을 잃고 그리고 마침내 사역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마케도냐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바울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 또 절망 가운데 낙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그 바울은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나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툼에 바울이 관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많은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낙심과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의 바울의 영적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에서 뜻밖의 위로를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에게 전달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키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고 바울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더욱 열심을 내서 말씀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한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탄탄대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역이 무엇인가에 딱 장벽에 막혀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낙심과 또 안으로부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시간들 가운데에 낮은 곳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처럼 낮아진 가운데에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힘과 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하고 또 낙심되어질 때에 바울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로하실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또 신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의 사역 가운데에도 있을 것임을 바라며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